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엿새 동안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또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7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 평상시 하던 일을 다 끊는 날이에요. 생업을 중단하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 중단하는 일입니다. 무슨 의미냐? 내 삶을 다 주님께 의존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일 안 하고 벌지 않으면 우리 못 먹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나는 생업을 끊는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로 보고 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지요. 제7일에 안식일 것은 그 전날 미리서 다 내려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날 나가서 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시간, 단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내 마음속에 다른 것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고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아니에요. 이건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라기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총독에게 가서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는 이 자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하죠. 왜? 이런 일은 알아서 해줄 때가 이미 넘었으니. 안 하면 안 하니까 안 지켜요.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료주일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 그날을 기념한 겁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느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환영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아마 그곳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헤로드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충고를 합니다. 당신 여기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지금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공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진심일까요? 예수님의 신변을 걱정해서 진심에서 본심에서 우러나는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집합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더 유익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유대인들은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여우로 이렇게 은유지요. 여우로 표현했습니다. 헤로드 안티파스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우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였어요. 오늘과 내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일하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끝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해와 어떤 위협에도 나는 내가 할 일, 나의 사역을 다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에 부활을 해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했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가서 헤로드 왕에게 그렇게 전해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33절이지요.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 누구에게?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높은 권세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그렇지만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제3일에 살아나시는 일도 필연입니다. 필연적으로 살아나셔야 합니다. 정해진 일입니다. 역시. 나는 나의 사명을 죽음으로 이룬다. 죽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명을 이룬다. 나의 그 사명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곳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이 바로 나의 죽음의 장소이다. 내가 죽을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스스로 발길을 향하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백성들은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 베레아 본문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28절부터 30절 읽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운명적인 말씀을 바로 직전에 하셨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왜?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그가 이루신 그 구원을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행위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이 불과 3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복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 유대인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한없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희소식, 이 복음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 너희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버리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뒤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도 역시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이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주어질 것이 보장되어 있고 확실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상속자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자는 부모의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갚아야 할 것, 부채, 채무까지도 상속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부채를 상속받지 않고 재산만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엄청난 영광.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주님의 남은 고난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 다 싫어합니다. 고난 싫어합니다. 편안함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 받는 자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을 마침내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고난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곧 우리의 미래의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현재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 엄청난 투자입니다. 영리한 계산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리한 계산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우리 전에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발길을 옮기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 결과가 나에게 무엇이 되었는가?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허공했던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립니다.